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웠을 때를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아울러서 돌 12를 두 군데에 세우게 하심으로 요단강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김하도록 하셨죠.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바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물은 다시 범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약 2에서 3km 떨어져 여리고성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테로는 막히고 앞, 위, 아래가 적군에게 둘러싸인 형국이에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였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기도 감격하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때의 가나안 민족들은 어떠했나요? 1절 말씀을 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요, 정신을 잃었다 합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사건의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는 이제 백기를 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1도 쇠하지 않았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때의 그 상황을 좀 종합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에 딱 좋은 때임을 알 수가 있죠. 셋불도 당김에 뼈라는 속담처럼 가나안 정복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할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때의 이후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지키기까지의 타임테이블을 살펴보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5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왔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지켜졌다 하죠. 여러분,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으며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 좋은 시기였나요?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그때가 할례를 행하기에,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에 아주 적당한 때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할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할례는요, 출애굽 2세들이 처음 행하는 할례였어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 2세가 행한 할례가 수술 부위가 잘못돼가지고 상처가 덧나가지고 2차 수술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 1세에 행했던 할례를 오늘 출애굽 2세에게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할례 받은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형제들은 이미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 다 아시죠? 그때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결과 보고를 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좋을 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살피고 있는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친절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6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탐 결과 보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대로 말했던 그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 이후로 더 이상 할례를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단되었던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출애굽 2세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쪽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요? 좋지 않았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할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보여지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민족도 있었고요.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할례를 행했던 민족들도 있었어요. 같은 할례라 하더라도 민족에 따라서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의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의 증거였어요. 일종의 계약서였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약속을 계약서로 증거를 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계약과는 할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계약은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위치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 왔다 갔다 하다가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계약도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인가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찌 동등한 위치에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시기에 부족한 것도 필요한 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야 할 것도 일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도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서의 계약을 다른 말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이 언약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남자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므로요. 남자의 포피 끝이 잘라졌다는 것은 사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베어버림을 당해야 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며 공적인 예배에도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단순히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4장 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할례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레미야서 4장 4절 초반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의 마음에 양피를 잘라내어라. 예,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요. 2절에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부싯돌을 갈아서 수술칼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잘라내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또 마취제로 쓰일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혹시 어떤 약초를 이용해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광야 40년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취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양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할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마치고 텐트에 누워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매를 제외하고 어린 나이로 애굽을 떠났던 형제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 남성 중 약 70에서 80%가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명이라고 어림잡아도 무려 35만 명이 붕대 감고 컵으로 씌운 부분이 옷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텐트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일까요? 예, 길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진의 한복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러한 예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인 사건이요. 자신의 동생인 디나를 희롱한 것에 격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목숨을 바쳤기에 믿음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기에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길갈이라는 단어 앞에 풋노트가 달려있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굴러간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또르르 하고 굴러갔다 하여 길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노예로서 받아야 했던 모든 모욕과 수치가 굴러가게 된 거예요. 그뿐인가요? 출애굽은 하였지만 곧장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광야를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착 취재하는 애굽의 유튜버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큰 소리치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긴다 어쩐자 하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꼬락선을 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커녕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한 애굽 사람들은 연신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신청을 눌렀을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광야를 헤매려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우리의 종노릇이나 하지. 배불리 먹여주고 잠도 편안하게 재워줬을 텐데 꼴보기 좋군 하고 조롱 섞인 댓글이 아마 폭주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를 드리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도요, 홍해에서 벌어졌던 출애굽 사건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잖아요. 방법이나 루트가 달라서 그렇지 예나 지금이나 소문은 어떻게든 옮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또 빨리 움직여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으로 애굽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지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를 한 방에 날려주신 거예요. 이를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은혜가 애굽의 수치와 모욕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죠. 이번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할례를 행한 지 4일 정도 지났을 시점인데 약 2에서 3km 행군하여 여리고 평지로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도 성치 않은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동했다는 것도 참 대단해요. 보통 할례를 하면 일주일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4일 만에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나아간 곳이 여리고 평지였다는 겁니다. 여리고 평지로 나아갔다는 것은 여리고성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전쟁에 대한 긴박성과 그로 인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그들에게 더욱더 커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리고 평지로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출애굽 1세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출애굽 2세에게도 흘러 넘쳐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할례까지 행했잖아요. 그럼 이 유월절은 그나마 은혜의 쓰나미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할례를 하고 누워있을 때 몸이 불편한 상태로 여리고 평지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몸소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어서 전쟁 준비를 하여 전복전쟁을 해나가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주 그 일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전쟁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때에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라고 여기신 거예요. 다만 전쟁을 준비하고 치루어내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여리고 전투를 살폈기에 이 이유를 알고 있죠. 기억하시나요? 세상 전쟁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전쟁을 치를 전쟁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그러나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의 전쟁터는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민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댐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 안 거룩함입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겨내어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전쟁은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적진의 항복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전쟁 준비가 어디 있겠어요? 여리고 평지로 나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전쟁 준비, 훈련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본문에 그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는데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되어 있는 듯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비아냥과 비웃음 소리가 들려서 모욕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을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을 때 조금만 우리의 힘을 보태면 더 나아질 것 같은 상황이요. 지금 분위기도 좋고 상황도 좋아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얹으면 충분히 더 잘 될 것 같은 상황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여기서 저의 강조점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얹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기꺼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해서 병원에 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양고기를 드시라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할례와 유월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초반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물질, 성공, 취미, 안락한 노후 생활, 이런 거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임이 발견되나요?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바로 이어서 밝혀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후반절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용어로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근거는 내 행위, 내 노력, 내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 그분의 열심, 그분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포피가 베어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베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어지심으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져야 할 피는 내가 죽어서 흘려야 할 피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가 대신 발라졌기에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처해지게 될 그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공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그것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또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가나안 전쟁을 치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요,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졌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 양을 잡았다, 뭐 식구들끼리 뭐 나누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냐면 유월절 이튿날에 새로운 음식을 먹었다는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 보시면 소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인 단어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파악해 보니까 파종하지 않은 밭에서 야생적으로 자라난 곡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바로 그 다음날 야생적으로 난 곡식을 볶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음식은 산의 진미였을 거예요. 40년 내내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산으로 인해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은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내다보게 하였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이야 야생적으로 자란 곡식을 볶아 먹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면 내가 농사 져먹고 살면서 더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아요. 이제는 산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 대신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의 소산물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새로운 여정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여정이란 무엇인가요? 그 전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가나안 땅을 일구어 농사를 져먹는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농사 져먹고 살라는 말은 단순히 농업에 또 종사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지고 심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또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심었다, 물을 주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주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나안됨을 몰아내었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됨을 몰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차지하고 있는 더럽고 추한 마음의 땅이 복음으로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농부와 같이 신실하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몰라요. 정체성이 모호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아니, 호기롭게 뭐 한다고 하더니 꼴 좋구만. 주위로부터 비아냥, 비웃음으로 인한 모욕감, 수치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외부에만 있나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어떻게 농부처럼 성실함으로 책임감으로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밖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